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한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관점 또 혹은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매우 중요한 지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을 흔히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나 기회,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스포츠에서는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 혹은 그렇게 되도록 원인이 된 플레이,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스로 경기의 흐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패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공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예고 없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건 혹은 경험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을 실패하는 그런 경험 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경험,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게 되는 그런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지는 어떤 경험,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경험, 넓은 세상을 여행하면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권의 책이, 때로는 한 곡의 음악이, 노래가, 때로는 한 폭의 그림이, 또 어떨 때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반드시 그 후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거나 혹은 내가 바라던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내가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나쁜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안 좋은 방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든 학교 입학이든 취직이든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런 경험들이 그 다음 내 인생의 방향을 꼭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건, 어떤 경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이후의 내 삶에 좋은 방향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삶,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의 방향이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마침내 죽음까지라도 이후 나에게 더 나은 방향이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의 전환점을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기회, 혹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기회로만 보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내 인생에 대박 터지는 기회만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다 라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이 전환점을 지난 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만장자의 삶을 살던, 대통령의 삶을 살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저 같아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쫓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막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막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전환점에 서면 제가 그 다음도 목회의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의 길을 선택할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거나 혹은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기다워지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 가장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조정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전환점이고 터닝 포인트예요. 가장 자기다운 삶, 자기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본래의 계획과 뜻과 목적으로 방향이 수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나, 그 나를 찾고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순간순간 많은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전환점이고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분류할 때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사람을 분류하지만 성경은 딱 두 종류로만 분류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서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것으로 회복되고 수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매우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는 사울의 극적인 변화의 사건, 사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는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확신과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이
매우,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주 잘 살고 있어.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착각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즉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개의 이름이 아니고 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은혜로운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고,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지나서,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 좀 더 지나서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그 무렵에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메섹 체험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메섹 이 체험을 통해서 사울이 결국은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이 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율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철저하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 그리고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시기 위해서 매우 충격적인 이 충격요법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다메섹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이 예수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울의 주님이신 예수를 향해서 그의 삶을 이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사울은 땅에 거꾸러집니다. 엎드려집니다. 쓰러집니다. 사울은 이제 새롭게 그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고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부르고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은 눈이 멀게 되는 고통을 받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저는 사울이 받았던 이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신념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지만 사울이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념과 확신과 그 믿음을 한꺼번에 싹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확 하고 한 번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을 만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이 조정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울처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싹 청산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한꺼번에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틀, 그동안 나는 이것이 옳다고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만들어 놨던 그 틀이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 있던 내 자신, 삶의 습관, 신념, 이런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고통은 새 생명, 새 삶을 위한 산통이며 산고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수정된다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지난다는 것은 때때로 이토록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내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부딪혀 나갈 수 있다면 그 뒤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사울의 걸음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은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셔서 돌리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의 발걸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것이 사울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고 사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회복되고 본래의 방향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함정수사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려고 함정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본래 그랬어요. 이 목적으로 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의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가 진짜냐? 이거 뭐가 진짜냐? 너무 재밌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지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당혹감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너무 당혹스러움이 많아요.
저는 이 선거철을 지나면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그런 식으로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기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 성실함과 정직함,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시려는 터닝 포인트는 아닐까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나를 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진정 내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면, 또한 변화된,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본래의 모습으로 빚으시도록,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도록 그 따스한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의 새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느닷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